자,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신약과 연결시켜서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받아라, 부흥사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임한다 그래요. 제가 장진 들어갔을 때 김사 목사님 모셔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 들은 거 간접 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뭐 약을 못 놨고 힘들었을 때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어이 자네 손 들고 기도해봤나 그러더래요. 안 해봤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자기 집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싹 불어오더래요. 온몸에. 그러면서 폐병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 간증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 바람과 관계된 말씀이 많습니다. 또 이제 불, 바람이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죠 또. 화면은 물입니다. 물을 건넙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 신들의 불도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한 거니 만약 너에게 불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도우나리요. 이걸 뭘 말하는가? 자,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오실 것을 이것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신 줄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도 뭐가 있었어요? 각 사람 머리에 뱀향같이 갈라지는 불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소리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는 불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물같이 역사하시고 또 바람처럼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원이랄까 근원이랄까 그건 구약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 여기에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자,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로 홍해를 탁 치니까 물이 쫙 가라는 줄 알았어요.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리키니까 동풍이 일어와서 바닷물을 갈랐다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마음이 쪼였겠습니다. 또 이 바람이 나중에 메추라기를 몰고 옵니다. 여기면 바람 제가 쫙 뽑았더니 무슨 바람 뭐 계시록 7장에서는 또 천사가 또 이렇게 바람 불게 하고 바람과 관계되게 많고 또 엘리야는 해릿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람과 관계된. 그 다음에 물은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도 여기 구름 기둥이 있고, 자, 고린도서 10장에서 구름과 물을 통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구름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기둥도 바로 여기 불 밑에 있었잖아요. 불 이편과 저편으로 불을 통과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성령은 뭘 가르쳐요? 불을 말합니다. 그죠? 불세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를 격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이라는 것이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막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인터넷 보면 글이 있더라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늘날 똑같은 체험을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물체험. 이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세례 받았다 죄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직선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의 의미가 세례라 그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은 무슨 불세례가 있느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불바다가 돼. 몸이 뜨거워져 둥글어. 잡혀서 한두 시간 누워 죽은 것처럼 있어. 막 떨었어. 불덩어리가 내 몸에 확 가슴에 왔어. 별 희한한 체험들을 다 간증합니다. 이것들은 가짜입니까? 꿈인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기도원장이 이렇게 안수할 때 불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게 뭐야 도대체 확실히 있는 거야?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원장이 그러더라고. 불이 좀 있네? 그래서 한 번 좀 불이 좀
사모하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다니면 기도를 갔더니 불이 좀 있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그래도 막 부흥설 앞으로 좀 쌤 바둑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저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을 때입니다. 지금 보면 그분의 예언이 틀린 건 아니네 그죠? 맞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말이 참 웃기더라고. 근데 제가 드디어 능력받았어요. 그 불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맨날 불을 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술을 들고 운전하고 하여튼 밥 먹으면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여튼 뭐 빠지는 성격이니까 빠졌잖아요. 나중에 서서히 톤이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체험들 불이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막 하도 쓰러지고 떨고 맨날 떨었죠. 맨날 떨었죠. 그런 체험 많이 하면서 불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어느 집에 갔을 때 사역자가 여자 전사님인데 그분 사역팀으로 와서 사역하려고 제 앞에 딱 섰습니다. 저는 눈 감고 있었습니다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재밌는 것은 그분의 몸의 모양이 느껴져 이렇게 온 몸에서 뿜어져 나와. 예수님의 몸에서 옷자락을 잡을 때 능력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말씀처럼 눈 감고 있는데 몸의 모습이 느껴져요.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그때 또 희한한 막 호흡으로 들어가는 능력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불을 받아라 하셨던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LA 가서 세미나 했을 때 제가 어느 목사님 앞에 섰을 때 안수해 주려고 이렇게 세미나 오신 분 제 몸에서 불이 확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화끈화끈해요 여러분요. 끝나고 나면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까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앞에 섰을 때 목사님 불이 확 들어왔다고 나도 느꼈었거든요. 나도 느꼈었다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뭐 그런 체험은 수도 없이 많지요. 불체험. 야 정말 불이 있네.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바람 날개를 하나님 타고 다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바람을 사용하셔. 불과 성령, 불과 바람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이라고 뜻이에요. 근데 여기 그게 짠짠짠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구름기둥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부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과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일단 여기서는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죠? 불기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 불은 소멸하는 불 아닙니까? 태워버리는 것이니까. 죄를 태워버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권능과 능력이 상징입니다. 그리고 불세례는 되게 은사와 능력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에요. 이 불을 통과하면, 이 불을 받는다면 능력 받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불이 또 누구에 나타납니까? 자, 가스든 불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불, 바로 모세의 떨기나무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각 사람의 뱀과같이 갈라지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이 우리 속에 쏙 들어가야 돼. 아멘. 불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과거에 그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불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중에 좀 사입성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랬어요. 불을 체험케 한다고 불을 다 꺼놓고 통성기도를 다 시킨 다음에 후리신 거죠. 여기서 막 돌렸다 그래요. 진짜 그랬다 그래요. 말만 들었는데 그뿐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봤는데 한여름에 다 불 끄고 막 밤에 철야하는데 난로 있죠. 난로에 불을 붙여가지고 쏙 뛰어와서 지나간대. 그럼 뭐 뜨거운 불이 확 지나고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와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 듣고 야 어디 봉사를 그런 짓을 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의심이 되는데 진짜 그랬다 그래요. 그분 적어하는 분이. 근데 그럼 진짜 그 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여러분 안수받을 때요 그런 성령의 불, 그 기름 부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 집에 오신 여자 전사님이 안수받고 불을 제법 집에 갔는데 속에 하얀 팬티가 누렇게 타버렸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랬더니 암을 치료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암 환자가 하도 오기에 여기 구리 가져와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지 못 왔다고. 저 군포에 갔을 때 찾아와가지고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면서 간증하는 전사님 생각을 합니다. 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예, 저한테 와서 그렇게 능력받은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많이 몇 분 계셨죠. 예, 그 불이 있더라 그런 얘기야. 이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바로 구약부터 여기 출애굽기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신해산 어디에나 이 불이 나타납니다. 아멘. 지금도 이 불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의 세계를 알게 되면요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 옆에 가면은요, 대번에 뭔가를 느낍니다. 뭔가 따뜻한 기운이, 뭔가 에너지를 느껴요. 그게 내 몸에 임하는 것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능력을 받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사모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디 집회에 갔습니다. 강사가 안수를 해. 근데 다른 사람은 쓰러지는데 난 안 쓰러져. 또 받았습니다. 또 안 쓰러져. 또 받았습니다. 또 안 쓰러져. 왜 안 쓰러지니까 그냥 누워 계시래. 누워 계시면 임한데 그 기분이 묘해. 뭘 임하면 임하지 뭐 누워 있으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또 받기는 미안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묘한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기운이, 뭐 불이라고 해야 되겠지, 성령에. 내 발에서부터 쫙 내 몸부터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서서히 몸이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여자 집사님과 이분이 이 불 받고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들까 겁이 나. 아니 목사가 창피하게 말이야. 저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 불안해. 뭐 임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도 능력 받고 막 어떤 현상을 보여. 야, 저런 불 나도 받고 싶은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한쪽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한쪽은 나도 받고 싶다. 그런데 요란스럽게 불 받고 떼굴떼굴 구르다니는 집사가 제 옆에 오더니 발로 지 대갈통을 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 느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또 두 가지 마음이에요. 아쉽네. 뭔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한쪽 마음은 에이, 잘됐다. 창피당할 뻔했네. 이 두 마음이 또 교차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섭리기만 능리기만 막 마음이 평안하다. 섭리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말 때는 슬픔이 쭈뼛하고 떨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평안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임할 때 평안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표님 증인이 송집사. 옛날에 제가 어느 집에 갔을 때 내가 막 이제 떨기 시작했어요. 처음 떨어지고 날게. 그래서 능력을 갑자기 달라고. 양쪽 손을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한쪽만 떨다가 이렇게 나중에 두 손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성집사 처음 데려갔기 때문에 구경하느라고 쭈삐쭈삐 걸어다녀. 안수 받을 생각도 않고. 그래서 내가 목 다리 목사니까 성집사 이러라고. 한쪽을 떨면서 한쪽에 손을 딱 얹었더니 그야말로 앞으로 덤블링을 하더니 으악! 소리를 좀 떼굴떼굴 걸어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웃기는 것은 그때 그 어떤 폐암 환자가 안수받으러 왔는데요. 폐암 환자 머리가 다 빠지고 되게 암 환자 몸이 차갑잖아요. 다른 어떤 사역자가 안수를 하는데 30분, 1시간에도 껐덕도 안 해. 그래 포기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집사가 구르는 걸 보고, 그 불 받고 구르는 걸 보고 제가 용감하게 그 폐암 환자에 손을 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손에서 어떤 힘인지 막 힘이 나오는데 이 폐암 환자는 30여 분간 꼼짝도 않더라고요. 불이 임하는데 꼼짝도 안 해. 내 손은 뜨겁고 아프고 그런데 꼼짝도 안 해. 이분이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안 되는데 너는 될 줄 아냐?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그리고 우리 송집사가 막 굴러다니니까 따라다니면서 귀신은 나가라고 막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 했더니 귀신인지 불인지도 구분도 못하더만 그분은. 그래가지고 제가 두 손으로 머리 안수하는 거예요. 야 진짜 속에서 그런 생각이 울려고 내가 만나 괜히 건드렸다가 말이야 암 환자를 끄떡 대경문 기름 부임하면 좀 떨거든요. 떨림도 없어요. 30여 분간 그냥 얼마나 손에서 힘이 나오는지 드디어 이분이 푸르르 떨기 시작해요. 떨더니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꽈닥 쓰러졌습니다. 쓰러져도 막 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이제 배 위에를 대추닥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성집사가 굴다니다가 오른쪽 와가지고 자기도 내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목사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까 그 처음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 사람도 와가지고 또 자기도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못 넘어뜨린 사람을 내가 넘어뜨렸으니까 내가 눈이 세다고 생각했는가 봐. 셋이 이러고 있는 거야. 셋이 아무데나 막 떨고 있고. 근데 밤 1시쯤 됐어요. 그 다른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 이제 문 닫을 시간 됐으니까 다 사역을 멈춰달라고. 저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모조리 성령께 구하는 거 묻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했으면 성령님 문 닫는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에서 힘이 쫙 빠지는 거죠. 떨다가 딱 멈추는 거죠. 근데 거의 동시에 송집사, 그 사람, 사역자 셋이 탁 멈추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탁 멈추는 거죠. 떨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으로 문 닫는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성령의 불을 참 많이 체험해서 그 불 체험하는 재미로 기도를 많이 하러 온 거예요. 오늘은 어떤 체험을 할까?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별별 체험 많이 합니다. 그 불이 바로 여기 이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임할 때 제가 빌립보 감독도 막 떨어 할렐루야 흔들려 족쇄가 풀려. 이것은 등남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불기둥이 바로 그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불기둥을 체험할지어다. 그 다음에 물이 뭡니까? 이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뵙티저라는 그 헬라어 뵙타이즈라고 그러죠. 오늘날 뵙타이즈. 그런데 이 세례는 물속에 들었다 나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고 제가 씻어지는 건 아니죠. 베드로전 3장 21절처럼 우리가 하는 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우리는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 물을 통과해 나옵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학생, 훈련생의 상징적인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거기서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기적, 만나의 기적, 많은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돼요. 학생이라. 훈련받을 때는 먹을 것이 풍성할까요? 아닙니다. 항상 먹을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밖에 주지 않습니다. 항상 배가 고프죠. 훈련생이 배부른 법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있어서는 안 돼. 머물러서는 안 돼. 빨리 통과해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냥 2주면은 통과해야 될 길. 지금 가자길이죠. 가자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고 봉쇄돼 있어요. 이번에도 가자에서 미사일 쏘아가지고 이스라엘도 보고 공격하고 나오더만. 거기가 바로 옛날부터 거기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갈까 봐가지고 일부러 가까이 오시는 길을 피해서 저쪽에서 요단 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기적들을 체험케 하셔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가능하면 빨리 들어가야 돼. 훈련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그럼 설교집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고난이 오면요 빨리 통과해야 된대. 그러면서 시험이면 빨리 발가벗고 거울 앞에 서라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내게 어디가 더러운 것이 있는 걸 보고 씻어내라 했듯이 그 거울이 뭡니까? 말씀 앞에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때 빨리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시험은 빨리 통과하는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길게 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 10가지 시험을 통과했다고 그랬죠? 많이 실패했죠. 마누라 파라를 먹을 뻔하고.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하면 빨리 내가 첫째 줄심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께 하라는 걸 잘하는가 또 사랑하고 용서를 하는 걸 잘하는가 돌이켜봐야 돼. 아멘. 그리고 부족한 것을 빨리 고쳐나가고 하나님 온전하게 쓸 때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다시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 드디어 가나안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그 땅에 이제 실과를 먹게 돼. 더 이상 만나는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 맛있는 거라고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먹으면 거 진리죠. 그러니까 만나를 이제 노출하기를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특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그 땅 소산을 먹었대요.
포도는 달고 크고 과실들이 좋고 그럼 가나안 땅은 뭘로 면합니까? 죽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마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걸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물론 부자가 되어서 죄 짓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죄 안 짓는 게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게 결코 장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손 빌려야 돼. 달라고 빌려. 내가 부흥에서 항상 묻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가까운 사람이 돈 빌리러 갔다가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그렇게도 복을 못 받냐? 그러면서 조롱을 당해보고 손들어 하면 꼭 손 몇 번 들어요. 전도가 안 돼. 왜냐?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가난이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에 가서 살면서 또 돈이 많아서 죄를 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삶이 풍성해서 나도 잘 먹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나는 잘 먹는데 가난한 이웃들 외면하고 하는 것은 그건 죄악의 성경에서는요. 또 나는 가난하게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성자의 삶입니다. 그죠? 성자의 삶이에요. 범인은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나도 잘 살고 이웃도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게 최고죠.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뭡니까? 그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뭐가 주어져? 능력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축복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아져요. 여러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능력 받아서 부흥사로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 평범한 목사가 겪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걸 많이 경험했죠. 또 누려봤죠. 강사의 대접. 그 수많은 20년간 강사의 대접도 엄청 받아보고 늘 먹는 거에 하여튼 잘 먹고 다녔으니까 그죠? 세계 구경도 잘하고 미국은 30번 이상 갔다 왔으니까 뭐 캐나다 뭐 어디 하와이 할 것 없이 동남아서 막 갔다 왔잖아요. 그죠? 뭐 선교를 거기 일하러 갔지만 어쨌든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많이 누렸어요. 뭐 선물도 많이 받고 뭐 딸이. 근데 능력 받기 전에 삶을 또 생각해봐요. 저 구경락회 저기가 지하에서 우리 지인들 아니면 건물하는 곳에서 맨날 냄새나고 거기서 3시간 이상 꼭 아침마다 이 기도답시고 잠을 자더니 강대상이 지하에 있었잖아요. 냄새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쥐가 밑에 쥐가 썩은 냄새나고 난 들어보니까 쥐가 죽고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쏟아나가지고 맨날 곰팡이 냄새. 오직해서 성도들 좀 옮기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사기에 검도하셨습니다만은 신분이 바뀌면은요. 뭐가? 능력이 주어져요.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은사가 뭐냐? 제가 늘 하는 말, 영권이 물권이다. 거기서는 우리에게 재정의 풍족함도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아멘.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지원 받지 말라고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봉사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따라오는 거더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변화되면은요. 씻을 걸 씻고 버릴 거 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축복의 기름물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3단계라고 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 3단계의 구원 혹은 3단계의 축복, 3단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 그때 불을 체험합니다. 물을 체험합니다. 바람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야 돼. 아멘. 불어갈지어다. 아멘.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신학에서 다 다시 짚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고린도전 10장 우리가 구름 기둥 밑을 다 구름을 통과해야 한다. 반석에서 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수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체험들이 전설을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이 과정을 밟아나가면 아멘. 반드시 산속에서 체험합니다. 아멘. 이 오늘날 제가 진짜 예언자 자격도 없잖아요. 그죠? 기질도 없지 않습니까? 소질도 없고 성향도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회개혁 갱신에 관심이 있고 수없이 데모한 사람이고 길거리에서 이런 알다시피 우리 교인들 내 길거리에서 얼마나 세월을 보냈습니까? 부흥사 되어서 토요일마다 데모를 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안 맞는 사람이 안 맞는 사람 진짜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원칙을 지켰죠. 항상 약자 편이었고 권력 편하면 한 번도 권력 편에서 힘있는 자의 편에서 약자를 괴롭힌 적이 없고 이번엔 우리 테니스 서클에서도 약자 몇 명을 자꾸 처리하려고 해서 내가 나서 싸우는 바람에 떼거리로 쪽수로 덤비니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원칙을 지키지 정도를 걸어가지고 절대 부자 편에 권력 편에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약자를 살았고 지금까지 소신이었고 본능적으로 저항하죠. 힘있는 자가 괴롭히면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자격이 없는 영적인 일에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은 관심도 없었던 이 목사가 되어서 개척에서 방언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그 전에 시작할 때도 그 불파들, 기도파들이잖아요. 저는 거리 멀어서 필요 안 통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되게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외면하더라고요. 기도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종교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이었죠. 미국에서는 그때는 진짜 마지막 데모할 때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안 잡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하면서 데모에 참여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제가 성령을 받고 예언자를 했다는 게 우리 동기들도 안 믿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변화할 불을 통과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물을 통과하고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새로운 신분으로 거기에 능력이 따라왔고 능력 있는 곳에 거기에 삶에 필요한 재정도 있었고 아멘. 그걸로 성교도 많이 다니고 왔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똑같이 지어줄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아멘. 홍해를 갈라야 되고 아멘. 건너가야 됩니다. 아멘. 물을 통과해야 돼. 아멘. 불을 통과해야 돼. 그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아멘. 이 민족이 불어야 돼. 전 세계에 불어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결혼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